그래서 환난의 때와 연합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인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다 완벽한 그런 개인,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이 힘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도 복음도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제 우리 말씀 속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또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은 끝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하나님의 더 큰 기대를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될까? 단순한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난의 때에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경험, 지식, 이성을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성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여전히 그는 세상을 말할 수밖에 없고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것에 대한 반응, 대응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한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 오늘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이 만약에 결론이라면 우리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우리는 사탄의 기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먼저 내 안에는 헤롯 같은 모습이 없는가?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는 교회가 연합해서 이거는 연합해서 하는 기도는요 당장에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중보할 때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헤롯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이죠. 1절부터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헤롯이 아니죠. 그런데 이가 세례 요한을 잠수했던 자. 그런데 오늘 그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리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기뻐했죠? 유대인들은 정통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그들을 믿는 하나님.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오시려고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이비 아니면 이단 종파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이 늘 아픈 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쟁이를 없애면 좋겠는데 여기에 헤롯이 인기에 편중을 해가지고 여론을 편중해서 이 야고보를 잠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 여기에 교회의 가장 오순절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를 잠수하고 나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이 일을 보면서 교회의 수장격이나 되는 이런 베드로를 잡아서 또 잠수하겠다는 겁니다. 뭐죠? 여기는 여론입니다. 인기입니다. 사람을 살고 죽이고 여기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냥 어쩌면 이 시대의 정치적인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는 없나? 이것이 내게는 없는가? 저는 아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또 다른 한 가지는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너무 허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허전할 때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했지? 오늘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지? 그런 설교자의 한 부분이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오늘 성도님들이 왜 그렇지? 오늘 자꾸 여론을 묻는 거예요. 여론을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맞다 하시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물론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싫어한다고 다 버리고 혼자 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 싫어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교회는 여러분 여론으로 아니면 다수로, 이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주의,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여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냥 다수, 여론, 그러면 다수가 좋아하면 그 길을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같이 거기에 죽을 길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보십시오. 각 지파에 한 명씩, 어쩌면은 뛰어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10명은 그들이 정확하게 본 그대로 기술했고 그들은 설명을 했고 그 말을 듣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 죽게 하냐? 죽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홍해수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손톱 마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니면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쫓아가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삶의 양식이 되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능력이 뭐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읽었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어떤 내게 삶의 위기나 어떤 환경에 처해졌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으로도 나아가게 하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참 많은 삶의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이제 연세가 70, 이제 막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몸이 건강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 일하면은요, 일하는 데서 도대체 저 노인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냐고, 젊은 사람들보다 몇 배로 일을 더 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주님, 오늘도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주십시오. 강건하게 하셔서 삶의 현장이 복음전도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 뭐 요즘은 70대 청년이지만 할아버지가 막 젊은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더 일을 하니까
여러분 요즘 일거리 없잖아요. 가끔 인력시장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 시간에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일거리가 밀렸어요. 인정을 받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한탄할 만도 하고, 어쩌면 원망할 만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주님, 내게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힘을 주십시오. 오늘 삶의 현장이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절대 진리를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한번 보세요. 헤롯의 모습은 없는지. 저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 환경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면은 거기에는 어쩌면 여러분 낙심,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좋아하지 않아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여기에 힘을 품고 가면은 옥에 갇혀도 죽을 일이 사였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기동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간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 이분이 간증을, 집사님으로서 간증을 열심히 다닐 때예요. 뭐 1300회를 이 한국교회 간증 집회를 다녔으니까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집사님은 좋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집사님은 간증이 그렇게 확실하고 간증이 그렇게 은혜스러워 좋겠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랬대. 그럼 나처럼 한번 죽을 고생 해보라고. 우리 안에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이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주를 바라보던 눈이 환경을 보면 누구에게든, 여기 장로님들에게도 제게도 아니면 어떤 우리 교회 믿음이 좋다는 어느 누구에게도 위기는 있습니다. 위기 순간에 주를 향하여서 눈을 열지 못하고 주를 향하여서 부러지지 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환경, 인기, 여론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은 오직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야고보를 참수하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교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왜 이 헤롯이 믿음이 있어서 절기를 피했을까요? 여론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여론입니다. 종교의 행위도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날에 이 일을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돌아봐요. 내 직분 때문에, 어쩌면 내 신앙의 연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아닌가. 그냥 주님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은 기뻐할 일들을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헤롯은 이렇게 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에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이전의 베드로는 힘과 자기 입술의 말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이후의 베드로는 무력으로, 힘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이런 베드로에게 군사 4명을 4표로 나누어서 지키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시는 일은 없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은 없으세요?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그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이만큼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힘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바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오늘 5절이 우리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 핵심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을 우리 이렇게 한번 바꾸고, 내 삶의 문이 닫혔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두셨고 선교의 문을 열어두셨고 우리 만문을 성령이 열어주셔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언제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겠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이 반석인 내 교회 이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할지 7길로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 현상 때문에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교회는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합의 의미가 있고요, 중보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연합을 해야지만 춘천에 있는 400에서 450교회도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연합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이름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디아블로스, 쳐서 나누는 거. 가정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거든. 여러분, 사람,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해야 되고 남편이 기도해야 되고 자녀가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연합 앞에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아닌 그를 보게 되고 기도하면은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1부 예배 오셔서 2부 예배를 위해서 저 해민사랑의 집에서 그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부 예배 시간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성도님들이 이 예배 속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시니어부들이 식사를 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 시간에 있는 사랑이 집에 내려가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회실에 모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선교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닫혔던 옥문이 열렸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나는 연합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자리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기도한 것을 나는 떡에 콩 빼먹듯이 지금 빼먹고 있구나. 나는 누구의 은혜를 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연합해서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분명히 그는 그 기도 때문에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철야 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의도 순복교회 다닐 때 그때부터 정인규 목사님이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교 전에 기도하고 금요철야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남북 통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되어지는 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은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그리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뭘까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드릴 때보다 3부 예배 드릴 때 중보기도팀이 훨씬 많대요. 2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2부 예배 때 드릴 때는 보면 가끔 막 몽둥이를 한 대 던지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 드릴 때도 누군가 좀 더 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요? 요즘같이 이렇게 새신자들이 많이 올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기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홍천에 있을 때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면은요, 뭐가 팍팍 올라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가로막는 게 팍팍 올라. 우리 교회 오니까 그게 없어요. 제 아내하고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교회 오니까 진짜 순복음 교회 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겉으로 보면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상 기도를 시작해 놓으면은요,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순복음 교회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금요 저녁 기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시부터 11시 반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4시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다가 11시 반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간에 또 집에 가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괜찮아요.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차피 온 거 몸을 뒤틀어서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안 죽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지. 중간에 가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그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다 중복 기도예요. 개인 기도는 마지막 한 10분, 그거 외에는 다 중복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중복 기도예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우리를 살게 하는 점이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들은 잘 몰라요. 나중에 후일에 지나고 난 이후에 결론을 가지고 그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더라고요? 간절히 기도가 뭐죠? 그냥 쉽게 말할게요. 간이 절여지도록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쭉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6절부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평안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내일 이제 참수당할 수 있는 그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 중보는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죠? 8일째 무너지지 않았나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말씀하신 대로 돌았습니다. 1회째 날 7바퀴를 돌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외칠 때 무너진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올 때, 몇 번 들어갔다 올 때 어린아이 살가 지어졌죠? 그러면 그 중간에 성경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더 갔다 오니까 조금 뭐 딱정이가 떨어졌더라, 뭐 나 환자의 그 질병이 떨어졌더라, 이 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갈멜산을 바라보면서,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몇 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7번입니다. 7을 우리는 7번, 꼭 7번을 얘기하는 것이 완전수입니다.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바꿔볼게요. 중보 기도는요,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중보 기도는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런 기도 속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천지 창조도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되어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도 말세의 재림의 때도 갑자기 임할 겁니다. 지금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갑자기 성령 충만함 사도행전 2장에서도 호련히 갑자기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 중보기도 제목, 응답도 호련히 갑자기 나타난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삶 속에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너무 막연할 때가 있어요. 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제들 20년 동안 예수 믿고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까지 한꺼번에 다 예수님,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딱정이가 좀 떨어지든지 마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든지 뭔가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한테 막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항복, 동생들도 항복, 그리고 갑자기 보따리 사가지고 춘천으로 오신 거. 갑자기 장로님이 되셨어.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호련히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베드로, 내일이면 잠수당해야 될 베드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일어나게 합니다. 꼭 무협소설 같지 않아요?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선포할 때, 그들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도 환상 가운데 보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이게 환상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좀 순종해봐요. 베드로는 이거 환상이 아닌가 하면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밧줄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천사가 수종들더라. 어디까지요? 위기 상황. 마태복음 4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오늘 저와 우리의 위기 상황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수종 들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 우리 읽고 마칩니다. 11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지나봐야지 깨닫는 것이 인간이에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천사가 깨워 일어나 할 때부터 천사가 나를 깨우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깨달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면서 왔을 텐데 환상 중에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하고 그때는 몰라요. 그리고 천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깨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천사가 수종 들었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아니면 헤롯의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때 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삶 속에 우리 꼭 지나고 난 이후만이 아니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자녀들, 이국만리 흩어진 자녀들, 군복무 가운데 있는 자녀들, 오늘 집안에서 또 부모님께 속 잘 썩이는 자녀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모든 기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귀의 기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마음 상하게 하고, 가족들 마음 상하게 하고, 어쨌든 목적은 이겁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마귀의 기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응답받고 어디로 갔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기도 처소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의 모든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의 성전에 대해서, 이 교회 이 건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건물 참 귀한 것이 우리가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 건물도 있지만 무형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곳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돌아보셔야 돼요. 비가 오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어제도 은 장로님이 부활동산에 비가 많이 오니까 걱정이 되니 다녀오셨어요. 목사님, 부활동산 아무 일 없습니다. 이거는 감사해서, 이 비에 장로님 다녀오셨구나. 우리 이기건 집사님 수시로, 목사님 별일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저는 어디 갔다 오면 꼭 이제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한 바퀴 돌아봅니다. 이 교회가 너무 커서 걸어서 다닐 수가 없어서 차를 타고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은 교회에 자꾸 차를 타고 바로 안 나가고 돌아보니, 수요일 날도 예배 마치면 돌아봅니다. 금요일 날도 한 바퀴 돌아서 나갑니다. 그 주일 날도 한 바퀴 돌아서 나갑니다. 돌아서 나가니까 뒤에 가서 무슨 짓 하고 오는가 싶어 건지 어떤지 몰라도 왜 한 바퀴 돌고 가냐고. 교회가 너무 커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서 보고 가는 거, 돌아보는 거. 이번에 여러분 사랑의 봉사대가 잘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저 버스 주차장인 뒷 공간에 산 바로 밑에 이런 큰 구덩이, 거기도 맨홀이 생겼어요.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그걸 구멍을 뚫고 이렇게 나갔나. 아무도 몰랐어. 그거는 정말 찾아가서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게 계속 잘못되면 여러분 변압기가 거기에 있고 기구들이 거기에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돌아보고 공사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한 게 아닙니다. 막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신목사는 목사가 별걸 다 해. 전기도 하고 포크레인 하고요. 그리고 장로님들 와가지고 시멘 콘크리트 갖다 붓고 다 고쳐놨어요. 사랑의 봉사들이 박수 한번 해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뭐죠?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관심 있는 그 성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도 그 인생을 그렇게 돌아봐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참 감사해요. 회장님 수시로 저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성도님들을 다 돌아봐요. 정거연사회, 우리 청년성교회, 요즘은 또 신방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양효돈 안수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박주자 권사님 돌아가시고 이분이 낙심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눈도 안 보이는, 당뇨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이분을 신방부가 매주마다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찬송가, 아마 제가 본 찬송가 중에는 제일 큰 이따만한 거 찬송가를 붙여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또 총남 성교하고 함께 또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누군가가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1시간 얘기하고 싶다.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혹시 자기 이름을 안 불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 나도 들어있구나 생각하고 나도 열심히 돌아보자 이렇게 합니다. 돌아보는. 오늘 베드로는 늘 그의 삶의 중심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길로 가는 거죠. 여기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환난은 계속되어지지만 환난이 핍박이 시련이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 마귀 근처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셨으니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기도 응답의 문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총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중보를 통한 확실한 기도 응답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소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진중 세례식 특별 은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심을 보기를 열매의 결실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